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말들을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데 그 사람은 말로 다 까먹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은 참 훌륭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평판이 무너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또 아마 이런 경우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분이 축 처져 있고 왠지 모르게 우울감이 나를 감쌀 때 누군가가 밝게 인사하거나 감사의 말을 하거나 칭찬의 말을 해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새 힘을 얻는 경우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말이라는 것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는데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첫 번째 드러난 역사는 말의 변화로 시작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침묵에 갇혀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는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 새 사람의 삶의 특징들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입술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서는 새 사람의 삶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아주 어린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나는 거짓말을 자주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심각한 거짓말은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거짓은 단순히 일반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을 숨기는 것, 모호하게 말하는 것, 침묵함으로써 사실이 왜곡되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 때문에 무엇인가가 왜곡되고 잘못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된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거룩한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단지 거짓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말씀은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팩트, 그러니까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참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밝고 정직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신실함, 숨김이 없는 진실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한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들 속에서는 신실하고 진실함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생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생활, 우리가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입술의 주권도 주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참된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 안에서 우리는 각각 지체로서 공동 운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투박할 수 있습니다. 말의 지혜가 없을 수 있고 말의 센스가 모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말하면 저건 믿을 수 있다 하는 말들이 확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몸의 한 부분이 끊임없이 왜곡되고 잘못되고 거짓된 정보를 보낸다면 몸 전체가 결국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왜 불신이 생기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왜 잘못된 것들이 퍼져나가겠습니다? 왜곡과 잘못된 말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참된 말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좋은 말 좀 하세요, 참된 말, 정직한 말을 하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들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성령님이 주인인지 그것을 가늠하는 판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후반부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분노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때론 우리 속에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불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죄로 이어지기 쉽고 사람을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말씀은 분노가 우리 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분노를 하면 내가 그간 내 성격과 다른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노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내가 그것을 쏟아놓고도 나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분노해서 실수합니다. 분노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분노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분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치게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분노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생긴 분노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야 하고 다듬어져야 할 분노인데 그것들을 내가 표출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들의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서 틈은 단순한 작은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발판 혹은 거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 NLT 성경에서는 foothol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발을 끼워 넣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 위에 3살 위 누나가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누나를 실컷 놀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문을 쾅 닫고 문을 잠그면 누나가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다가 어느새 그걸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한 1-2시간이 지나면 석준아 밥 먹으러 나와라 하고 나가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누나를 놀리고 제가 방으로 도망갔는데요, 누나가 쫓아오면서 제가 방문을 닫는 순간 그 방문에 발을 콱 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닫을 수 없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풋홀드입니다.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한 마음, 다듬어지지 않은 그 마음으로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풋홀드, 그 좁은 공간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 헤집어진 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분노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그저 내가 조금 좋은 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으며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깨어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9절에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다시 한번 말의 내용을 강조하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바로 표현해보자면, 이 원어를 바로 표현해보자면 썩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은 말은 나를 병들게 하고 이 말을 듣는 앞에 있는 사람을 병들게 하며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조롱, 비꼼, 험담, 냉소적인 언어, 이 모든 것이 표현된 말입니다. 이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고 교회 봉사도 참 중요한데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네가 이해해 라고 말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은 무엇이냐?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한 말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를 세우는 의도를 가진 말, 상대에게 유익한 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고, 말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언어의 중요성은 성경 곳곳에도 등장하고, 또한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에서도 전통적으로 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교육하게 하는데요, 로이스 티에베르그라는 사람이 쓴 랍비 예수라는 책에 유대의 언어 습관과 교육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정보들이 나와서 오늘 조금은 인용하려고 합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악한 혀라는 말을 라숀하라라고 하여서 특별히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라숀하라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포함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평판을 해치는 말, 험담하는 것,
뒷담화하는 이 모든 광범위한 잘못된 언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라쇼나라인데요. 동료 직원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다가 망쳤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늘어놓는 것, 교회의 찬양 인도자가 노래를 못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 지적하는 것, 혹은 그 사람 참 좋은데 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결국은 그 사람의 약점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이 라쇼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이 언어적인 습관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 말들이 입술로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또 거짓말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모체이 쉔라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말로 짓는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말을 퍼뜨리는 것, 그러니까 이 거짓된 말들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더 큰 피해를 낳기 때문에 근거 없는 비방, 확인되지 않은 비방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변해서 SNS,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악성 댓글들도 동일한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바낫 파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얼굴을 창백하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공공연하게 상대를 모욕하여 수치심을 주는 말을 뜻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할바낫 파님을 살인에 비견되는 행위로 여기는데요, 이 정도 말들입니다. 부부끼리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모욕을 주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수치를 주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 것을 뻔히 알면서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질문하는 것, 혹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서 얼굴이 하얗게 변하게 되도록까지 모욕하는 것,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은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인과 견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랍비들은 혀의 사악한 잠재성을 알리기 위해 왜 이렇게 이토록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말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일단 입술 밖으로 나오면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에는 내가 혀를 다스리지만 내가 말을 시작한 순간부터는 혀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버릇, 우리의 언어 습관, 무심코 던진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나는 사실만을 말했어요,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쉽게 넘기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말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이 전해지는 태도, 그로 인해 생기는 영향까지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나 한 사람의 언어 습관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이며 또한 성령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한 말들이 성령님을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데요, 근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았을 때 느끼는 깊은 아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은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은 원함과 분노입니다. 노함은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분냄은 내면에 오래 쌓여있는 분노입니다. 떠드는 것은 언어적인 폭력으로 격한 반응의 감정에서 고함치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중상모략하는 것이고, 모든 악의는 내면의 나의 모든 악한 성향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우린 참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입술이, 말이 성화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성화되지 않고 그대로라면 왜 기도의 자리에서 입술의 거룩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입술의 주인임도 선언되고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악한 것, 죄악된 것들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상처가 있어도 용서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은 은혜를 입술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뒤흔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말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말이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는 것, 또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입술의 주권마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과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입의 파수꾼이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입술이라는 것을 말하다 보면 말의 습관에 대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그들이 하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말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포하게 되었고 용서와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험담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요, 복음을 전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요, 용서의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입술에 주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그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입술을 바라보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이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문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버릴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연히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자로서 입술이 변화되어 생명을 살리는 말, 가정을 세우는 말, 공동체를 일으키는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주에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애습관을 따라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생명 살리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복음이 전해지는 말 하는 인생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